좋습니다. 아멘은 혼자만 하셨죠?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뭘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붙들게 된 본문이 오늘 12장 말씀인데 12장 말씀을 아무리 꿰뚫어 봐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제목을 끄집어내기 본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또 목사님께 본문을 보내기를 사도행전 2장으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도 이상하다 했다는데 제가 와서 주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잘못 보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12장 말씀 읽게 됐는데 제가 12장 본문을 1절부터 17일까지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헌신예배나 재직 헌신예배를 가보면은 이 재직들 중에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교독하시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짧게 드릴 건데 짧게 드리면 빨리 맞추는 게 제일 좋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길게 갈 각오하고 괜찮죠? 네, 길게 갑시다. 저는 겉면 축사하라 그러면 딱 세 마디 하고 끝내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길게 해봅시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분, 우리 목사님 빼고.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맞죠? 찾으신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반응을 해줘야 할 맛이 나죠, 이거. 33장 29절 보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에헤이, 장로님 보고 당신은 그러고 목사님 보고 당신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올라오면은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감수노기 주제를 보니까 거침없이 났는데 정말 내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마음에 들어가실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 맞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여기 붙이고 다니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무도 안 붙이고 다녀요. 교회 올 때 살짝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가 안 붙이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하나님 욕배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하는 100점짜리가 안 되는데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이 행복이죠. 예? 신앙 다음에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행복.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뻥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하고 원수지간에 앉아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원수지간에 앉아 있는 분 있죠? 가장 친한 분하고 가장 가까운 분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 놀라운 것이 재직 특성이 나오는데 네 분이 나오셨죠? 이분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뻐서 행복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안 이쁘네? 자,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올까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올까요? 네? 순종이 나오겠죠. 네? 순종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왔던 신목사라는 사람이 순종 별거 아니라더라는데 순종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럼 그 삶이 뭐냐 이거죠. 그 삶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자, 이 세 가지의 삶을 그냥 변함없이 쭉 살아가는 것이 저는 순종의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두 가지를 더 보태라면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공무사님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어쩌면 기도를 조금 더 적게 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예?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이 재직 세미나 한 시간 갖고 안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있으면 할 텐데,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 수 있는 분. 우리 교인들도 반응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똑같네, 어느 교회나. 자, 그 다음, 하나님 경외하는데 내 목숨 걸 수 있는 분.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절대적으로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분. 여기는 좀 하시네. 순종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 부모님 사랑하듯이, 부부가 사랑하듯이, 연인이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을 안 하면, 깍쟁이 사랑하지 안 하면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죠? 예? 뭐예요?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같이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 되게 끼죠. 제가 참 감사한 게 지금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목소리가 좀 걸걸해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조금 울썩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쌍화탕 한 병 마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량도 괜찮고 다 좋은데, 자,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 몸 아끼듯이.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에? 이 왼수가 옆에 보이는데 저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거 없어야 됩니다. 지가 뭔데? 에? 지가 뭔데 없어야 돼요. 자, 이쪽 볼게요. 지금 장로님 몇 분 계시죠? 3분 계십니까? 2분 계십니까 지금? 네. 권사님 몇 분 계세요?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많다. 그 다음 시무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 그러면요 책임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놓고 권사로 세워놓고 시무사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지려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되지만 목사님 이상으로 이 중직자들에게요 여러분 다른 어떤 마음가짐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뽑았죠? 여러분 투표했죠? 반대하신 분도 있죠? 반대하신 분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뽑힌 이상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려면 뭐죠? 장로님, 반수동 장로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 이분들은, 자, 우리 청년들 물어봅시다. 청년회장 기도하시는 분, 새벽에 기도해드려야 돼요. 예? 장로가 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아드렸잖아요. 공무사님도 오실 때 마찬가지죠. 공동회의가 여러분들이 투표했죠.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신 분은 그 반대는 그 시간 이후로 끝나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다. 충성. 충성하는 자만이 목사님과 같이 가진다는 것이죠. 아니면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아하는 놈이 뭐냐면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신앙을 어쨌든지 목사님 곁으로 못 가게 합니다. 말씀 앞으로 못 가게 해요. 기도 자리 못 가게 합니다. 왜요? 하면 자기 손해거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목사님이 힘을 내서 장로님이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면서 가려면요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 드리십시오. 예? 반장로님하고 또 장로님 성함이 어찌 되시죠? 예. 장로님 이름 불러가면서
적어도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1분. 적어도 우리 반수동 장로님 또 한 분 장로님 이름 불러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도 임한다고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찬양했죠? 주님 일하시는 것은 빈들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어디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뽑아놓은 중직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가 없이는 뭔 힘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뽑았고 여러분이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자,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이건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지금의 하나님입니까? 현재 진행 중. 야, 대단하신 분들이 또 있네. 제가 지금 세 가지로 할게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십시오. 마음속에 가지실 때 에베네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보셔도 돼요. 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아니요,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다.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요, 지금 딱 눈동 여러분을 딱 통치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나를 지금 하나님 딱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의식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맡은 직분과 맡은 달란트가 뭐냐? 거기에 따라오는 동사가 뭐죠? 적시가 붙어야 돼요. 적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것에 적시 같다 그랬죠. 적시가 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교회 청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권사님 한 분이 뺀질뺀질한 분이 있는데 청소 안 합니다. 안 해요. 빗자루 들은 척 하다가 쏙 빠져버려요. 그럼 하나님 복이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 가서 미안한데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왕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그 친밀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열매가 차고 넘칠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을 목숨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소리 적습니다. 반장로님 목숨같이 사랑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을 뻔뻔스럽게 하거든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 다 한다고 내비놔보잖아요. 내가 일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공과책 아침에 와서 번지 턱턱 털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거든 다음 주 공과 지금부터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것으로 딱 만들면서 아이들, 내 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교사가 살 길입니다. 예? 교사가 힘을 얻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30년 넘게 있으면서 주일 예배 딱 마치면은 저는 저녁에 잠시 쉬었다가 한 7시쯤 되면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일 본문을 이미 정해진 부분들이 있겠죠. 매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안 틀리게 준비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본문의 주제는 제가 잡고 가겠죠. 그러면서 살붙이기를 들어가는데 살붙이기 들어가면서 제일 고민될 때가 언제냐면요. 아마 공무사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누가 걸릴 건데. 목사님 있죠? 예?
목회자들요, 이거 아무나 원고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원고 쓸 때, 이거 말하면 진짜. 2025년도 하나바이블 오늘 공과 순서가 뭔지 아시는 분? 똑같아요. 지금은 유치부터 쫙 똑같이 가는데 작년부까지 순결이거든요. 순결. 지금 성품, 거룩, 순결 차려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순결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순결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그래서 야, 순결은 10분만 끝내라. 왜요? 니 뭐 말할 건데? 뭐 혼전 신나는 감동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통한다. 시대가 지금 뭐 청년들 부부도 우리는 짬뽕식 해놨거든요.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부들 보고 그 얘기 해본들 맥히냐? 안 맥힌다. 그러니까 짧게 하는데 이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순결하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는데 우리가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교회당 나가고 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주여, 감사합니다, 권사님. 되는 교회입니다. 네. 자, AC 많이 하시는 분. 이 습관적으로 붙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AC. 자기 화를 못 참는다는 얘기죠.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야고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라는 사람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같은 성질 아닙니까? 불같은 성질인데도 하나님 일에는 목숨 바쳐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점을 되어주죠.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도 안 합니다. 나오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야고보 혼자 등장하는 장면이 12장 2절이거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런 나오거든요.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 그의 형제 뭐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 다 야고보를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물어야죠. 나는 이 순종의 모습이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좀 무겁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제목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아마도 심지어교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와서 골 때리는 소리 좀 하겠다 싶었을 겁니다. 아마.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순번이 어떻게 되죠?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서열이 어떻게 돼요? 에? 뭐라노? 몇 번요? 몇 번?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잘 안 들려요. 자,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사복음서에서 12제자 순번을 매기면 1번에 있습니다. 반장이죠. 쉽게 말하면 반장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다음에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는 1번 반장이 누가 돼요? 장로님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반장 누가 돼요? 권사님들 돼야 되겠죠? 아멘 안 하지 마. 권사님들이 오래 못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이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아멘 나와야 돼요. 주여보다도 아멘 빨리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서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 장로님 다음에 권사님들, 시무장님들이 반장이 되야 되면 장로님 뭘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일이라면요, 물불을 안 가리죠. 자, 야고보 아버지 세베대가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죠. 배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그냥 배 두드리고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거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단 말이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는 그 찬송과 가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면 아무 재미없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는 그 말이 뭉클하게 오르는 분이 진짜 나는 순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희생하는 것 같지만 희생이 아니죠.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왜 안 하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들어요? 헌금하는 거 말고는 돈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해 놓은 가지고 교회 꾸미고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씩 일본 말로 하면 기마이도 쓰고, 에? 제식들 갑시다 그러고 밥 사고, 후에 권찰들 모이십시오 관광 가고, 다 필요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적시입니다. 적시 움직일 수 있도록. 책임감이 느끼시는가 봐요. 좀 심각하시는, 좀 엄숙해지는데. 참 그렇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볼 때요, 정말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겠다,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했다면 오늘 야고보의 삶과 순교를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되고요, 베드로의 헌신과 순교를 도전받아야 됩니다. 네? 도전받아야 돼요. 물론 다른 분들 많죠. 다른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 목사님들이 주로 바울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만큼 하나님 확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눈에 띄도 안 하고 별 볼 일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꾸중고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 주님은 내만 보라 하느냐?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공목사님이 왜 내만 보면 자꾸 그런 분 있으면요, 하나님이 공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느끼십시오. 그럼 돼요. 그러면 섭섭하게 안 옵니다. 섭섭하게 안 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럴 마음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요, 정말 눈에 띄지 않고 별 볼 일 없이 주님의 잔소리만 디기 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제자로 썼느냐? 요거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학력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자를 이유 없이 쓰신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쓰세요. 이런 분들 보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은 아무 얘기도 안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통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헌신 예배 가면 오늘 설교할 때 이거 좀 얘기해 주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감천도는 그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네. 그래서 장로님 앞에 계시길래 장로님 부인 권사님 두 분 앞에 앉아 보이셔야 왔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주님이 뭔가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지 들어보고 결정하게 돼요. 반장님 그거 아니죠? 즉시 순종이죠? 예. 저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면요, 저 장로님 물불 안 가리고 교회 목사님 돕고 세우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야고보가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가장 먼저 주님 일에는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서 결국은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자, 목사님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목숨 내놓겠다 결단할 수 있는 분 손 드십시오. 기도해 드릴게. 야, 축복의 통로인데도 손 안 드네.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목숨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때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요, 찬송가 301장이 뭐죠? 반주자. 지금까지 지낸 것이죠. 그 찾을 일이 뭐 있습니까? 반주자 정도 나와야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 안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현재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가시면서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요, 말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복 안 주시면 공무사님 복 대신 주실 수 있겠죠? 그런 성도 보면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교사 몇 년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재직들은 뭐죠? 목사님 대신 일하는 위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 세워놨는데 목사님 혼자서 문제주로 일 다 합니까?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나눠놨단 말이죠. 장로님은 장로님 할 일, 뭐 재정부, 봉사부 여러 가지 있죠. 전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내 목회지다 생각해야지, 여기는 내 잠시 있다 가는 곳이다 생각하면 그 부교육자는 빨리 내보내야 돼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하고 결판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꾸 묻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물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대신 아닙니까? 맞죠?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물으라.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18절.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러죠. 근데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어찌 보면은 시원찮은 제자인데 이 말씀 붙들고 땅 끝까지 어디까지 가죠? 저 북유럽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말하면 스페인 지역까지 날아가요.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이게 기침이 되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단 말이죠. 이런 야고보를 보면요, 나도 야고보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고 불같은 성질이지만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관계를 초월하는 신앙요, 관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뭐 이렇게 뭐랍니까,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잔소리를 했지만 복음사에게는 입원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예? 성질 고약하고 뭐 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고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어봤지만 야고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안 쓰는데 이 분을 보니까 우리 예측이 빗나가 버리죠. 우리 공목사님의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목사님이 저분은 저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걸 초월해가 넘어오는 분, 예?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짝 믿음으로 같이 따라오는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사람.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별로 뭐 인지도도 낮고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약간 소외감 느낄 때가 있죠. 없습니까?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지금 다들 눈치를 보시는가 본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요, 오늘 야고보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럼 돼요. 그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임받지 못한다.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한직으로 내몰까? 한직으로. 그런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야고보의 어떤 삶을 좀 도전받아서 야고보처럼 정말 주님이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공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런 성도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 그래요. 아래로를 다 훑어봐요.
말을 딱 훑어보더만은 혹시 예? 목사님 아니십니까? 속을 뜨끔합니다. 야, 내가 말 잘못 큰일 나겠다 싶은데 이 주인분이 호산나 사람이에요. 호산나 교회 사람인데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들어오는데 느낌이 그렇게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좀 조심해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 열매 맺어집니다. 최소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인데 성경에 최하 몇 배가 있죠?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2배가 있어요. 예?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돼요. 복에 복을 다하사. 30배까지 뭐 받으려면 2배만 받아도 충분하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데, 자, 베드로 보니까 오늘 성경에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잡아가 죽이면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 당첨하시는 분 누구에게 때문에 기가요? 장로님 5천짜리 상품권 있습니까? 예. 자, 질문. 베드로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1번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2번 답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 예? 2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동원하실 정도로 기도를 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시켜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베드로를 딱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 중에서 반장을 삼아주시오. 반장을. 예?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반장이 뭔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순교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유가 뭘까요? 네?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어록이라 그러죠. 몇 가지 말을 한 것을 어록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뭐요?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어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우리 주님을 놓고 뭐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나는 주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어록을 내놨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높아지고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러죠.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을 각오가 되신 분 좀 반응하십시오. 예? 근데 이 베드로도요 신앙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죠.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죠.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죠. 왜 순종 안 했습니까, 권사님? 건물 던지를 때는 기분이 순종했지, 그거는. 그렇죠. 예수를 세 번 부인했죠.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예수님 부인한단 말이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다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회복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3가지?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을 치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치라 그렇게 두드려 패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목사님들은 딱 말씀 걸어놓고 한 번씩 꼬을 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메시지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강할 때 있어요. 그 강함이 내려올 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순종하는 자세로.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때는요, 받으십시오. 받고 먼저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뛰어나오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뛰어나오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뭐죠? 안 믿는단 말이죠. 그 말씀을. 당최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말씀이 주옥같이 앞에 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한단 말이죠. 이게 함께 해달라 뭐 이 기도도 할 때 보면 다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나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돌보라. 어린 양을 잘 돌보라. 우리 목사님에도 이 말씀 주실 겁니다. 양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이 양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어떤 물새라는 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알을 물가로 놔야 되는데 어떤 도로가에다 놨답니다. 도로 한복판에. 그래서 품었는데 28일 만에 부화를 하는데 천적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알을 물고 가려고. 근데 이 조그만한 게요,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액션을 하는데 제가 TV를 봤거든요. 굉장히 걸음이 빠른데 딱 천적이 나타나면 죽은 것처럼 파다닥거려요. 그러니까 새끼 보호하려고 내장 오라, 내인데 오라 이거죠. 우리 공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냥 당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어때요? 날라오시겠습니까? 날라가시겠죠. 날라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 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 있어요. 감천동교회는 안 계시니까 참 감사한데 있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요. 자, 베드로가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로마에 순교당하죠. 순교당하는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교도관들이죠. 교도관들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하며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내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눈물 찔끔 나신 분, 저 눈물 나요. 이 내용을 읽을 때면 눈물 나요. 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람이니까 나도 주님처럼 감당하는데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겠습니다. 네? 닮은 자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순종은 별거 아니라 그랬죠?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경외, 세 번째 기뻐하고 딱 3박자 줬죠. 그 다음 순종하고 의지하는 헌신하는 자. 그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가서 뭐랍니까? 네? 보통 나가서 우리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개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소개하죠? 대다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죠.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저는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절대 순종. 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목사님 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으면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즉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복의 길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힘든 길이면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랬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좁고 협착한 길.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는 뭘로 간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이건 절대 못 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대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길게 하면 나쁜 목사 될 거고 마무리합시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뭐죠, 오늘 여러분? 결단했습니까? 네. 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죠? 세 가지. 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갈 길에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 그 예배하시는 은총을 잊기 위해서 나는 묵묵히 가겠노라.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태도 안에는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이 오늘도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꼭 교회 미쳐야 되나 하거든. 나는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십시오. 에? 그러면 남편이 막 성질 부리다가도 어느 시간 되면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하려면 아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바가지 빡빡 긁거든요. 그냥 주여, 그때는 주여야 됩니다. 주여 하고 웃고 넘기십시오. 저도 부부싸움 참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백해무익이요. 감정만 남아요. 감정만. 예? 어떤 감정이 남느냐면 미워하는 감정이 남더라니까요. 제가 결혼을 계가 37년 차인데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7년 동안 얼만큼 싸웠을까? 사진을 몇 장을 제가 봤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에 제가 웃음이 없어요. 그 뭐죠? 미운 감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래서 그 미운 감정 빼낸다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한참 울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 못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어떤 재직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